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손 얹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목회자 사이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베스트셀러 책처럼 점점점 그렇게 퇴색돼 가야 돼요. 변질돼 간다는 거죠. 지식을 채우는 그런 책?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들을 감동감하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기록한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꼭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유력교회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점점 지금 청년들도 반으로 거의 다 줄었다고 해요. 그나마 없었는데 그나마 있었던 청년들도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5%,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최근 통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자 비교할 것 없이 그 이상입니다. 목회자 말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위고,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인데, 특히 젊은이들인데, 꼭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절대적 권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기록한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7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의를 내야 되는데, 그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결코 부귀영화가 아니라 밥 한 공기, 또 된장국 하나 먹어도 행복한 것이고,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조각이랑 같이 먹어도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결코 부귀영화가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고 정의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결국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 전달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지 못한, 모태신앙도 있으시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셨다는,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개인과 개인의 화평이 일어나고, 이웃과 또 가정이, 또 국가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 있는 그런 곳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다퉈요, 싸워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드는 자, 칼로 공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검을 드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군, 전쟁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의 역사를 보아도요, 아니요, 지금 현재를 보아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다툰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목회자가 사회의 어떤 이슈, 문제, 또 정치적 문제로 싸우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수, 진보 이런 거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치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할 뿐이에요.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라틴어를 보아도, 원어를 보아도 그 뜻은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는 자들, 또 개인과 개인, 어떤 이웃과 갈라지고 미우고 반목하고 다투는 그런 자들을 이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미워하기 바쁘고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미움을 당해요. 너 왜 내 편 안 되냐? 또 저쪽에서 너는 왜 내 편 안 되냐? 미워해요. 미움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권면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미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돈이면 다예요. 가정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돈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으면.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로, 전쟁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악한 행위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죄악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또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 합니다. 또한 평화 협정으로 어떤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진정한 화평이 오지 않습니다. 그 평화 협정이 파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남북관계에서도 많은 그런 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 드릴까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온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할 때, 화평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또 국가도 가정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곳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문을 통해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막 너무도 많이 듣죠. 그런다고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화평의 관계가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도요,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용서가 돼요. 그래, 화평하라고 하셨지? 나 하나님과 화평했지? 나는 죽었지? 나라는 이 혁수라는 사람은 죽었지? 나는 죽었어. 그래, 나는 죽었어. 나는 화평해야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화평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케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오직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때에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키.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삶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었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육체 잠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성령이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 아셔야 돼요.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호이, 에이렌노포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본뜻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NIV 성경에도 더 피스메이커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냐면 동일하죠. 헬라어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그냥 단지 화평케 하는 자보다도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누군가 이 다툼 속에서, 이 분열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 가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뒷짐지고 지켜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인 피스메이커를 말해요. 만들어가는 자예요. 다툼 속에, 분열 속에 그런 무리 가운데 있을 때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짐지고 반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분열과 다툼 속에 있을 때 그 무리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예수님처럼 그 속으로 들어가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 할 때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죄를 이야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은 다가오시고 손님이시고 개입해 주셔서 완전히 이웃과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눈붓는 병자, 또 눈먼 소경,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개입하셔서 그 삶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그 병을 치료해주셔서 다시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역할을 하셨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정죄가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적극적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은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희생해야 화평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단절된 그런 관계를 예수님께 십자가 내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듯이 누군가의 어떤 크리스찬의 희생이 있어야 화평이 일어나고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프로젝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준비한 것을 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진도 이렇게 띄웠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본 3대 대학 중에 마세다 대학도 있지만 3대 대학 중에 포함되는 도시사, 동지사라고 이렇게 한자로 하기는 도시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미지 마조라는 분이 세웠어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갔었고 또 돌아와서 전도사로, 목회자로 또 교육자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1875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 도시사 기독교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안에 또 교회를 세우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곳을 답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가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본인이 변화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갔다가 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영어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리지 마조 이 총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본인의 어떤 그런 크리스찬인데요. 그 이 도시사 대학에 갑자기 평안하다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가 더 이상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리즈 마조 이 총장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모두 다 불렀습니다. 총장은 이번 그 분규 사태에 대해서 이 분규의 총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직원들은 긴장을 하죠. 또 학생들도 긴장한 사람이 있죠. 혹시 내가 아닐까? 리즈 마조 총장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팔을 걷어서 벚꽃나무 그 막대기로 자신의 팔을 피가 흐르도록 때립니다. 다 보는 앞에서 때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사정없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날 정도면 얼만큼 때린 겁니까? 이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남은 막대기로. 이 광경을 보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총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총장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모두가 다 그 이후에 화해와 용서의 역사로 이 도시사 대학이 아름답게 지금도 대학가 있죠. 이런 아름다운 대학을 이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리즈 마조 총장의 희생으로 학교에 큰 화해와 용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총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화평할 수 있다면, 자매와 자매가 화평할 수 있다면, 가정이 화평할 수 있다면, 또는 학교가 화평할 수 있다면, 또 친구 사이가 화평할 수 있다면, 친척 간에 화평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화평을 이루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볼 때 그들은 그 크리스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 보여달라. 너 예수님 보여달라. 아무리 가서 성경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 역사로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죄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화평을 이뤄갈 수 있지? 나 같았으면 벌써 화냈을 것인데, 나 같았으면 분노하고 저주를 막 내뿜었을 텐데, 나 같았으면 보복하고, 나 같았으면 싸웠을 텐데, 쟤는 뭐지? 뭔가 있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건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의 가정,
이름의 삶, 그 가운데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한 학교와 또 사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나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지 못했다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요 피스메이커입니다.